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한정 평하셨습니까? 네, 박스를 혹시 어려움만 겪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무척 춥습니다. 진짜 겨울은 겨울입니다. 작년에 좀 그래도 쉽게 넘어갔는데 이번엔 또 재해 같은 그런 한파가 또 와서 특별히 좀 겨울에 건강들, 특히 우리 권사님 두 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계속된 교회 절기로 인해서 로마서 강해를 잠깐 중단했었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로마서 강해를 다시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정인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이 갓난아기 때 한 가정의 입양이 되었었어요. 근데 양모의 그 학대와 그리고 이를 방조한 그 양보로 인해서 불과 16개월이라는 아이의 참담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학대 의심도 신고되었는데 이 경찰과 관련 기관들의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 이 아이가 끔찍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짧은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나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표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신상이 공개되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양부, 양모가 모두가 다 그 부친이나 목사님이에요. 경상도 쪽에서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둘 다 또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또 양부는 CBS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게 공개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그 참담한 마음을 제가 뭐라고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못된 신앙인, 그것도 목회자의 집안에 성장한 두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한 아이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학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아마 그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대 의심 신고가 나서 경찰이 그 출동했을 때도요, 겉으로 보기엔 적어도 학대를 할 사람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누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도대체 이들은 교회에 가서 또 그 부모로부터 도대체 어떠한 교육을 받았기에 어떻게 이렇게 갓난아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학대를 가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아이가 죽고 나서 며칠 후에 생일 파티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양심은 존재했을까?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이런 행태가 과연 그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과연?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참 정말 답답하고 정말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조차도 저렇게 내면은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야,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펄쳐버려 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로는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실제로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한다면 우린 절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당신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아마 그러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을 단지 그냥 우리가 교리상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정말 내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까요? 도리어 지금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예요. 그 점점 강단에서조차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환자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제대로 환자의 병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어떤 결과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 심각한 인식을 한 후에야 그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리고 치료하는 행동이 뒤따를 텐데 그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죠. 사실. 의지도 없는 것이죠.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구원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철저히 죄인됨을 선언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할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이방인이에요. 자기들이 아니었어요. 또 헬라인이라고 대표되는 그 이방인들도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죄인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우리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래도 과거 옛생활을 좀 멀리하게 되죠. 조금은 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지적하려고 해요. 그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인식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의 허물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도 생각 못한다고 우리 사실 예전에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반증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덮어진 것뿐입니다. 가려진 것뿐이죠. 그냥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해요. 죄 아래에 있다. 요새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행위로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력, 파워. 죄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중에 번성이 나타나니 고치고 시dom의 아들을 명예해서 역사하시니라. 네, 그렇죠. 마귀가 바로 그 죄의 권세로서 세력으로서 계속하게 인간들을 잡아 끌어가는 거죠. 그 세력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죄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죄의 세살에 묶여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종살이하는 것을 말하죠. 이 죄의 손에 꽉 잡혀가지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죄의 세력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사회생활과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까지 딱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 현상을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인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인용하면서 이 모든 구절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는 아주 무능하고 절적으로 부패해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죄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14장 1절과 전도 17절 10장 20절 말씀 인용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러죠.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치우치다는 말씀은요 변절되었다, 배교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또 이 무익하게 되다는 것은요 우위가 씌워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12절 하반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인간의 부패를 이 육체의 각 기관의 부패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매장 풍습은요, 이 동물로 무덤이 동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동그라미가 시신을 넣고서는 큰 돌로 뚜껑을 덮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다시 또 다른 사람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막 그 시체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처럼 사람이 입만 열면은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 17장 9절 말씀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부패되든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입만 열면 그냥 부패,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것이죠. 또 시사람들 중반절에 보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다 했어요. 속임을 일삼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복수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그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그냥 악한 말만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시사람들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어요. 독사의 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말로써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게 그 사람의 평생 쉴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줄 때가 더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음을 특별히 말의 부패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말의 부패를 통해서.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참 말로써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평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말로써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어릴 때 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 하는 말이 막 그 정말 어떻게 자식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막 허문도 말이 있어요. 이 육실알도. 육시가 뭐예요? 몸 6개로 찢어 죽이는 게 육실이에요. 그걸 자기 자식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써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참 이 퍼붓는 말들을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섬뜩한, 네, 그런 말들 참 많이 퍼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3장 2절 말씀. 자, 시작.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질까요? 아니죠. 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절차하려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근데 마음을 바꾸는 일이 쉬워요? 안 되잖아요. 내 힘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죠. 성령님,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 마음 하나 제가 다스릴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마음 푸는 것도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도 남을 살리는 말이기보다는 남을 죽이는 말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시고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요. 그럼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15절에 보니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했어요.
피 흘리는 건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행위죠. 살인하는 행위. 또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치는 행동. 이것들을 다 바로 이제 피 흘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그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 아울을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아울을 경쟁 상대로 여겨서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혼자 독차지해야 될 이 사랑을 저 아우가 독차지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친밀해야 될 형제간도 서로 경쟁해야 되는 살벌한 관계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인간관계의 특징이 보면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서로 경쟁 관계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이것이 이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서로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참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지극히 절망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의 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보면 다 그냥 나름대로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고달픈 인생을 이렇게 정말 고통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 놓여 있어요. 그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게 바로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도리어 소망이 있을 때예요. 절망에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이 처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죄로 인한 절망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또 죄인일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보면 무조건 이건 벌을 해야 되는 공의의 속성. 한편으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속성은 도저히 이것을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주신 목적. 자, 하나님 먼저 이 죄를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로 증명되었다시피 인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걸 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세 가지 용법이라고 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목적. 첫째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 규범을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때 이 규범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용도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나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원래 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죠. 양심을. 그렇죠? 이 양심은 우리가 최소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도리,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무뎌져 버렸죠. 이것을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불을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감각이 없죠. 감각이. 우리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을 하다 보니까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그 어린 깐난 애기를,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그걸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기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딱 명문화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그 길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이제는이 뭐예요? 이제는 전환시키는 전환. 그렇죠?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부사죠.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구원의 길만이 과거에 열려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새 길이. 근데 여러분, 율법 외에라는 말씀은요, 율법을 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의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렸고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만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너무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 흘린 피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잖아요. 그럼 우리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충족. 하나님의 공의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이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되는, 동시에 충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뭐라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처참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한 죽음. 정말 밀어맞은 거예요. 왜 나무 위에 죽어? 세상 사람 눈을 볼 때는 밀어맞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19세기 제정 러시아 치하에서 그때 그 부패한 세상을 뒤집으려고 계획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획이 들통나버렸습니다. 들통나가지고 불과 28살의 나이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시베리아에서 사형을 이제 선고받았어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집행관이 5분간의 시간을 주었어요. 5분간의 시간. 이 마지막 5분이죠. 그걸 이제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의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이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자를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죽음 앞에 두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눈에서 흐르는 막 눈물을 삼키면서 먼저 갈등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온 2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더 이 세월을 금쪽처럼 좀 아꼈을 걸.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네.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한 번만 인생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정말 아끼며 살아갈 텐데. 바로 살 텐데. 근데 이때 기적이 났어. 기적. 황제가 보낸 사신이 도착을 해요. 황제가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불과 3분을 남겨놓고 그 사형대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새로운 인생. 그래서 이 구사일생으로 정말 이 죽음에서 생명 옮겨진 그가 평생을 바로 이때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시간, 이 소중함을 정말 간직하고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계적 문호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책 소설을 쓴 바로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쓴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참 이분 정말 그 죽음의 공표가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사형 직전의 사형수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형 면제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참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정말 불의 명작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당사자들이죠.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형 선고. 그것도 아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든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나에게 아무런 값 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워낙 많지만 요거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맨 밑에 로마서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다고 이렇게 딱 명시된 구절들이에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어째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의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깨달았어도 어느샌가 모르게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또 다시 반복된 과거의 그런 죄 아래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용서하고 얻지 못할 큰 죄인들을 깨달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차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제가 더욱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쓰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식들이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